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화평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또 부활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2명의 세례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라마나요스로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라마나요스로 가면서 예언까지 했었던 사울 왕이 이번에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왕은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아니 사울 왕이 도대체 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까? 왜 그런 것일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라마나요스로 올라가면서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도 하였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했을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 새벽 예배로 성경 통독을 잠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멈추고 다시 우리가 성경 통독을 1년 동안 해나가면서 새벽에 그날 읽을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사울 왕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게 되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왕이 되었고 또 예언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체험을 하고 어떤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 그것이 엄청난 큰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것을 한번 체험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일 수 있고 사실 그것이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경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윗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 사건이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닐 때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다윗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게 되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윗에게 골리앗이 썼던 칼을 무기로 제공해 주고 다윗을 돕는 그런 사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사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하여서 이제 그 아히멜렉과 그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쳐서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2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기서 그날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의 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액에게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고 그 사울 왕의 명령을 받은 도액은 지금 여호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도액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가축들을 키우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마도 사울에게 신선한 먹을거리와 음식을 제공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 왕이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키우고 관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그 제물을 키우며 돌봤던 그 사람. 그래서 사울 왕이 제사 드리러 나갈 때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제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예배의 의식 가운데 참여했던 그가 왕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날에 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받은 그때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에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도액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그것을 사울 왕에게 알리는 것이죠. 2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시여,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높당에 있을 때에 이새의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찾아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10절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다윗에게 음식과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사용하던 그 칼도 다윗에게 주더이다라고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도액으로부터 들은 사울 왕이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다윗을 도와줬단 말이야? 지금 내가 원수와 같이 여기면서 내가 지금 나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다윗, 그래서 내가 잡아서 죽여 없애려고 하는 다윗을 저 아히멜렉이 도와줬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서는 사울의 지시를 도액에게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왕의 지시를 받은 도액이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한 명도 아니라 85명의 그 제사장들을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85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와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칼로 쳐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잔인한 학살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은 어째서 85명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다 죽이는 이런 처참한 명령을 내리고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던 그 도액을 시켜서 이런 처참한 사륙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다윗을 도와준 것,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준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이고 그것 때문에 그 높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와 노인 할 것 없이 젖먹이까지도 죽임을 당했어야만 하는 일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사울은요 단순히 다윗을 도와준 이것 때문만 화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2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지금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을 불러서 어째서 다윗을 도와줬냐고 맞구짓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때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울 왕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사울 왕을 책망하고 사울 왕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15절부터 보여드리는데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22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이시여,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왕이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자막에 떠 있는 15절부터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다윗이 왕을 위하여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그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나가서 승리할 것인지 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었던 것이 제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다윗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여호와께 물은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라고 아히멜렉이, 이 제사장이 사울 왕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왕이 지금 잘못 다윗을 바라보고 있고 다윗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고 있고 다윗을 오해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내가 다윗을 도와준 것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울왕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이 사울에게 한 이 말을 듣고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왕은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 때문에도 화가 났지만 다윗을 도와줘서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기 앞에 넙죽 엎드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굽신굽신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신 앞에 나서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잘못 행동하고 있음을 책망하며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고 있는 그 아히멜렉에게 화가 난 것이죠.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네가 나를 거역해? 내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나를 책망해? 내가 너를 살려두지 않고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비의 온 집도 다 함께 죽여버리겠다라고 사울왕이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사울왕의 모습이고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왕의 명령을 받고 그 제사장들을 죽인 도액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이와 같은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노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죽일 때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가 살아남았냐면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누구에게 도망을 쳐요? 다윗에게 도망을 치고 있어요.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죽었을까? 내 아버지의 집안이, 내 부모와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까?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다윗을 향해서 지금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비아달은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푼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돕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내가 괜히 나서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 편을 들어서 저 사람과 함께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그러지 말걸. 괜히 그랬다. 그런데 지금 아비아달은 그 부모와 형제가 다 죽은 그 순간에 물론 자신의 목숨을 지금 지키고 살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다윗이 아니라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함께하고 함께 돕고 함께 위로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가서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아비아달은 자신에게 벌어진 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윗에게 다 털어놓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그를 도운 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찾아와서 제사장들의 죽음을 알린 그 아비아달을 맞이하며 그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너의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지금 그 자신을 찾아온 아비아달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이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는 그때 도액이 거기 있는 걸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도액은 사울의 사람인데 저 도액이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을 알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텐데 사울에게 분명히 알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걸 예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처지는 도망치는 처지였고 어쩔 수 없는 처지 가운데 그것을 생각했으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그 도움을 받고 또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그 아히멜렉의 가문을 죽게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자신의 그 불안함과 다윗을 향한 경계심과 그 자신의 죄악을 누르지 못하고 그 제사장들을 죽인 그 사건들이지만,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나의 잘못이라고 자신을 찾아와 그 아버지와 가족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아비아들을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이렇게 변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내 처지에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도움이 절실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족이 죽은 것이 내 탓은 아니잖아. 내 잘못은 아니잖아. 원망하려면 사울을 원망하고 사울을 탓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요, 자신을 찾아온 그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에 너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먼저 사과하고 있고 손 내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요, 자신을 찾은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과 다윗 왕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나의 뜻을 반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 앞에 찾아와서 나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어내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나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제사장들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제사장들을 죽인 그 사울 왕과,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의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뿐인데 자신을 찾아온 그 아비아달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며 그를 위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둘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며 행동할 것인가. 사울왕과 같이 교만하며 나의 왕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이들을 내가 직접 잘못한 것이 아니라도 먼저 위로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와 함께 해주고 그를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시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 말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
그렇습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셈을 받으며 주의 성령의 임마심을 따라 예언까지 하였던 사울 왕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신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며 자신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을 죽이는 그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왕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서슴없이 왕의 뜻을 따라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더 얻고 누리기 위하여 제사장까지 서슴없이 죽였던 도액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세상에 나를 위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릴 것을 요구하는 그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도와주며 믿음의 사람을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왕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한 뜻을 증거하며 왕을 책망하였던 아히멜렉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그 힘든 순간에 다른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윗 왕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였던 아비아달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나를 향하여 찾아온 아비아달을 맞이하며 그를 따뜻히 품어주고 위로해주며 내가 나의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벌어졌던 그 상황과 일들 가운데서도 먼저 용서를 구하며 잘못하였다 용서를 빌고 그를 위로하며 따뜻하게 맞이하였던, 그리고 함께하며 지켜줄 것을 결심하였던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히멜렉과 같이 아비아달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서게 하여 주시고 사울왕이나 도액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그저 옛 이야기, 성경에나 기록된 이야기로 치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히 발견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돕고 위로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며 믿음의 일들을 행하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며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닥쳐있는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누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붙들어주게 하여 주시고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직접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또 함께 위로하며 용서를 구하며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